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제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연의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할 때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또 성장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운 일은 이제 교회가 섬기고 봉사하고 공개하는 일에 분주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교회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런 또 집사들을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인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초대교회의 의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몇 년 동안 온 나라를 들썩하게 했던 것이 이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가 왜 침몰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뉴스를 보면, 배에 보건력이 부족했다. 그 배를, 원래의 그 배에서 불법으로 점축해가지고, 칸을 많이 만들어, 이제, 배의 무게가, 당초, 설계도에서 벗어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침몰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다른 뉴스는 이제 배의 평형수가 부족해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평형수라는 배 밑바닥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이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었다. 물론 이제 세월호 운전하는 운전 미숙을 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월호 이 사건을 드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본질의 그 배 구조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본질에 충실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바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키가 되는 단어는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전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곳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2개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단어적으로는 이제 나오스라는 성전이 있고 헬라어로 또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범위적으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이제 성전의 뜰을 포함하여 건물과 성전뜰 포함하여 일컫는 단어가 히에론이 되어지고 성전의 건물만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제 나오스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성전의 건물 나오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 보면 구약의 건물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물의 성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로운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전혀 이제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가지 개념이 있죠.
구약 백성들이 붙들었던 그 건물 중심에 성전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일컬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거기에 양이나 소도 있고 돈을 바꾸고 이렇게 환전이죠. 환전하고 이렇게 북적이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이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막 채찍질해서 몰아냅니다. 성전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돈을 엎어버렸습니다. 돈 바구니 그런 것을 이제 쏟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을 한 뒤집어 엎어보셨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에 양과 소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양과 소를 이렇게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여 양과 소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뭐 각국의 돈일 수 있고 또 돈을 이제 성전의 세겔로 교환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너희가 이익을 너무 챙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벌고 돈 챙기는 일에 너희가 너무 분주하구나. 이러면서 교회의 본질 또 성전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용이 끝나는데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만나는데 그때는 이제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외갓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여 이제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러면서 그곳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뭐 솔로몬 성전처럼 그 큰 성전을 건물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이제 성전의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그 모습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40주야 금식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에서는 이제 피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또 번제에 제사를 드리고 소나 양을 태우고 이렇게 하여 이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성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은 다윗 왕이 다 세웠습니다. 재료도 많이 준비하고 설계 도면도 준비하고 다윗 왕이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왕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이 구약 성경에 거의 중심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이 솔로몬 성전도 마침내 파괴가 되어집니다. BC 586년에 이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집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더럽고 불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 바벨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포로가 되어지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서룹바벨 성전이 되어지고, 서룹바벨 성전을 이제 정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 되어집니다. BC 20년부터 시작하여 BC 64년까지 약 84년에 걸쳐가지고 성전 건축 공사를, 정축 공사를 헤롯 대왕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되어집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는데, 역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성전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건물적인 건축물의 성전의 개념의 그 역사였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모임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지고, 신약 시대는 이제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성전, 죄악에 오염된 성전은 파괴가 되고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음으로 추방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하여 파괴를 당하고, 헤롯 성전이 예수 십자가 매달아 죽임으로 파괴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성전이 오염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물질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오히려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돈 사용이 잘못되어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의식주의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캐톨릭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붙들기보다는 전통적인 사람의 인본주의 그 의식에
집착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식주의에 전통과 의식에 집착하여 마침내 성경에서 멀어지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 이제 오염된 교회, 오염된 성전은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께 속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로서와 한 몸을 이루고 예수로서와 연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니 우리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나의 야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교회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잡다한 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늘 교회답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거하실 처소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성전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계속 짓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성령께서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예. 그래서 감당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말도 행실도 생각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죄악을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래서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이런 일에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사업을 또 자기 가정을 잘되게 하려고 이용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에 대한 욕망, 자꾸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되겠다, 자꾸 부를 축적하는,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쾌락을 인간의 즐거움만 쾌락만 계속 추구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데 사람들은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것을 이제 계속 찾는, 더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런 이제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이고 놀라우신 하나님, 인생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꿈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자꾸 쫓다 보면 우리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고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터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예언을 해주더라, 또 어젯밤에 꼭 이런 꿈이 나타나더라, 꿈이나 예언이나 그런 것들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 맛을 들여서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사모하는 삶이 되다 보면 성경 원래의 하나님의 원래의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에 벗어나서 성경과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본문 말씀에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이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제는 구약시대의 건축물의 그 성전이 이제는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내가 성전이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